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감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생이 다 하고 나면은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는 그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고진감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창조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지요? 어둠입니다. 어둠이 없이는 빛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 창조 전에 어둠이 우리 이 땅에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없이는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슬픔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있으려면, 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복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복이다. 고난이, 알고 보니까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 고난이 양파처럼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고난이 알고 보았더니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을 먼저 두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당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죠?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3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복, 요셉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만약 고난이 지나가고 있다면,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가 지금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먼저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죽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정말 사는 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예였다가 또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이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고작 30살밖에 안 된 요셉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죄수 중에서도 그냥 보통 죄수가 아닙니다. 요셉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비해서 정말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선진국들은 후진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후진국, 애굽이 보기에는 후진국 사람, 우리 쉽게 이해하면 동남아의 아주 국민 소득도 아주 낮고 낮은, 우리보다도 한참 낮은 그런 출신, 옷도 초라하고 우리가 볼 때 참 그냥 수준이 남다른 그렇게 보이는 출신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출신으로 따져도 그렇고 경력으로 따져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총리가 아니고 총리 후보로만 올랐어도 지나가는 바둑이가 멍멍하고 웃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상식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 나이 30세에 외국인 출신, 후진국 출신인 요셉이, 그것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이 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람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GPS 신호 129가 있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위대한 소방대원 기사가 났어요. 초성이나 자음 모음이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보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인데 얼마나 그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면서 문자를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기사를 보고 보니까 살려주세요를 찍었는데 배열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소방관이 그 문자를 보고 이거 살려달라는 말이구나, 그걸 알고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핸드폰이 있고 오늘날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사막 속에 죽어가던,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숨이 멎어가는 엘리야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떡도 먹게 하시고, 또 엘리야가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시 마사지를 받게 하시잖아요. 엘리야야 힘내라, 엘리야야 마셔라, 먹어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40주야를, 얼마나 힘이 솟았으면 40주야를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서 호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돈이 많은 부자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을 때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앞에 40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더 엄청난, 요셉이 정말 얼마나 이 신분이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아주 약소국,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이디오피아라든지 저 아프리카에 정말 약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소말리아는 해적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출신의, 성범죄자 출신의 이 요셉을 두고 어느 날로 치면은 중국의 시진핑 정도, 아니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도 되는, 정말 누가 보아도 엄청난 사람, 높은 사람이 지금 소말리아 출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요셉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앉는 이 의자만 너보다 높은 것뿐이지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요셉의 꿈 해몽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7년 동안은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풍년인지 싸울 곳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세다가 그쳤다는 거예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풍년이 되게 하시니까요, 사람이 계산을 하고 살리려고 해도 진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대풍년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는 꿈이었는데, 이 애굽의 박사와 술객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요셉이 기가 막히게 그 꿈을 꾸었던 바로 왕이 이 해몽을 들을 때에 맞다, 그 꿈이다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을 만큼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온 국민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라도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셔야 산다는 거예요. 예. 누가 먹게 하십니까? 누가 마시게 하십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누가 마시게 하시고 누가 먹게 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 지혜를 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일 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도 머리 숙이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먼저 있지 않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피를 나눈 친형제들인데도 동생을 세상에 지나가는 노역상, 노예를 거래하는 노역상에게 동생을 돈을 받고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여러 형제들에게. 노예가 된 것도, 버림을 받은 것도 불행한데, 얼마나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까? 아주 값비싼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성범죄자로 고발이 돼가지고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루하루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의 모습, 비웃던 모습, 팔던 모습,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 주인 보디발이 내 말을 믿어주지 못하고 그 안주인의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성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까? 사람에게 제약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잘못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고난이 지나가고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요, 이 고난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알고 보았더니 나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범죄자가 된 것도, 감옥살이 했던 것도,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전부 다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지위가 높아지는
그 일을 향해서 그 모든 고난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높여주십니다. 왜 낮아질까요? 왜 버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청렴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낮아질 대로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때가 되면은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기 짝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다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습도 세상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사업체 운영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조그마한 집에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니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무능한 남자로 살고 맙니다. 처가살이를 하고요. 처가살이 한다고 다 무능한 거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는 애굽의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원치 않는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아이고, 저 사람 망했네. 낮아질 대로 낮아졌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저 사람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높이실 거야.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갑자기 출세했네. 여러분, 이것도 겸손 아닙니다. 남이 잘 될 때, 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걸 거야.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분만의 특별한 낮아졌던 고난의 세월이 있었을 거야. 고난이 없었는데 높아진 사람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위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슬픔도 당하고 여러분 삶이 그런 힘든 나락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요,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가 무슨 복이 될까요?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위로를 왜 주시느냐? 위로가 복이 됩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좋은 일 일어났을 때,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복이 아니고요,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 괴로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간 괴로움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간 괴로운 일이 떠나가지가 않으니까 이 좋은 일이 내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 잊어버리십시오 하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일이죠.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싶은데 비워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잊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은데 마음에 미운 사람, 내게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 원수, 이런 것 좀 다 비웠으면 좋겠는데 비워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면요, 화를 잊지 못하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잊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비우고 싶은데 비워내지를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게 상처 주었던 것, 과거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내게 상처 준 것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멀어집니다. 갈랐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집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데도 두고두고 화병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서 악해서 못 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컴퓨터처럼 그냥 삭제 버튼 누르면 지워지는 것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잊으라 했는데 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지나간 고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일, 배신당했던 일, 주인 보디발에 관한 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한 일, 또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돕고 섬겼는데 나가면은 내 억울함을 왕에게 좀 말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따지고 보면 요셉이 괴로운 기억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기억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총리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장남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므낫세라는 장남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장남을 놓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므낫세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기억을 잊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과거의 일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위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잊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자 이제 끝. 여러분, 안 잊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미워하는 마음,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싹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야 행복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달리고 참고 또 이겨내고 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므낫세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난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 고쳐주신다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물심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매를 종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죠?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큰 기적이 일으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 앞에 엎드리고요,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난을 이겨내니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바울아. 누구 같았으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게 원망도 했을 터인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뭔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참고 또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밤새도록 그 밤에 매 흠뻑 젖었겠죠. 피도 젖고 땀도 젖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잖아요. 간수를 통해서 그들의 맞은 데를, 상한 데를 씻어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죠. 교역자들도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읽고 서재방에서 정말 거짓말 조금 많이 보태면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려야 됩니다. 선풍기 틀어도 더우면은 땀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주의 종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쯤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몇몇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딴 일이 아니고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전화했습니다 라는 집사님도 계세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때는 주님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말씀, 지금 전하는 이 시간은 제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도우시고 계시고,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제 뒤에서 저를 돕고 계시다니까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때는 정말 막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서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때로는 기도에 인도하다가 막 지난주 금요일에는 목에 피도 터지고요, 용이 쓰이는 거예요. 용이 쓰이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기뻐하셨지만 저도 물론 결국은 기뻐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박수 칠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아들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목사짓 해먹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제가 당해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목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표현은 안 하셔도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사람이 건네는 위로도요, 성도가 건네는 위로도요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여러 다른 신랑들 보니까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왜냐하면 우리 집은 관리비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하수구 막히고 이랬을 때 제가 뭐 다 분해가지고 다 뚫고 웬만한 거 제가 다 고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김상수 지사님 위에서 얼마나 기가 차실까. 기술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위에 계신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위에 계신 김 집사님 같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세상에,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뿌듯해지는 거 있죠.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에 요셉을, 이 마음을 싹 잊어버리게 하실 때에 기쁨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팠던 기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므낫세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과거에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그 모든 스트레스, 여러분 싹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이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도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요, 고난을 이기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 분명히 고쳐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이에요. 52절에 요셉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에브라임, 이 이름의 뜻은요, 두 배로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 망미중학교 저 밑에 골목 내려가다가 보면은 두 배로 마트라고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두 배로 마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면은 에브라임 마트예요. 에브라임 마트.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니까 이 차남을 낳고는 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이 번성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번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물질의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엄청난 에브라임의 복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만났죠. 근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이겨야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면은 학기 말에 혹은 학년 말에 상을 받습니다. 우수상을 받습니다. 우등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르면 성적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럼 고난은,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다른 말은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고난은 어렵지요? 시험이 어렵습니다. 고난 안 왔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시험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시험을 잘 치고 나면요, 상이 옵니다. 상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때가 고난의 때요, 시험의 때입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때가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왜 가야 합니까?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모리아 산은 아들을 죽이는 산입니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칼을 팍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창세기 22장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고난을, 이 시험을 너무 잘 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하고 잘 치고 나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에 우리 부모들이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정말 안 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고 나면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정말 꼴찌로 들어갔잖아요. 겨우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제가 꼴찌로 들어왔다고 면박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반모임 하고 있는데, 자네는 사회에서 뭐 하다 왔나? 이러면서 성적을 본단 말이에요. 입학하자마자 첫 만남이에요. 어이구, 자네는 이번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만. 막 칭찬받았어요. 자, 다음 아무개, 아이고, 자네는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구만.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구만. 미국 억양이 올라가는 거죠. 야, 제가 하필이면 앉은 것도 교수님 바로 왼쪽에 앉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 차례예요. 자, 조상원 씨, 당신은 이번에 원래 떨어졌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겨우 꼬레비로 들어온 그 8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만. 자네 여기 왜 있나? 왜냐하면 제가 MD부로 들어간 게 아니고 MA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1점 모자라서 떨어졌던 그 과목을 1년 뒤에 다시 쳐서 합격하면은 수업은 똑같이 받고 1년 뒤에 MA에서 MD부로 트랜스퍼 시켜주기로, 그게 입학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박을 제가 받으니까요, 와,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한을 풀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괜찮다, 이제부터 한을 푼다 생각하고. 저 원래 공부 잘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제가 높이 나는 비행청소년이 되면서 공부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년을 공부를 제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정말 엉덩이 종기 나도록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 학기 지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제가 장학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시험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시험을 야무지게 잘 치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장학금을 받게 되고, 집에서도, 장모님 앞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대안의 아들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칭찬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험 치고 계시는 거, 고난당하고 계시는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 조금만 더 공부해라. 자, 성경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해봐라. 성경 말씀대로 조금만 다시 해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마음 다무지게 물고 십자가 짊어져 봐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십자가 한번 짊어져 봐라. 시험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 밑에서 공부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내 생각 못 버리면 망가지가 다 시험이지 않습니까? 남을 이해 못 하잖아요. 남편도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힘을 잃지 마시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도 지위를 높여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번성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